저는 이 영상 보면서 저런 각오를 갖는다면, 저런 결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겠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금 환경은 사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막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환경이 10배, 100배, 1000배는 훨씬 낫습니다.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 영상에는 없지만 다른 영상에 보면 이 여인이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고요, 쉬는 시간에는 하늘을 쳐다보며 혼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비야 비야 내려라, 구름아 구름아 몰려와라. 많은 비야 내려라, 많은 구름아 몰려와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자기가 열심히 가꾼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데 하루에 물을 줘야 되는 나무가 2만 그루라고 합니다. 2만 그루. 수도꼭지도 없어요. 물지개를 지고 찾아다니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물을 줘야만 이 나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 땅이 없는 이 여인, 버려진 땅 사막이지만 이것도 가꾸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노력할 때 이 여인의 꿈은 현실이 되어졌고 80명의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며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꿈. 이 안에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라, 저렇게 살아버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은 우리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꿈을 꾼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어떤 이는 시작 때보다 1년을 열심히 살아온 지금이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이지만 미국에서 10번째 의사 안에 들어가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의사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은 암 전문가입니다. 암 전문가인데 미국 사람들도 암이 걸리면 이 의사를 찾아오고 한국 사람도 암이 걸리면 찾아오는데 묻는 말이 다르대요. 미국 사람은 의사를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입니다 판정받으면 어떤 질문을 해요? 예, 너무 잘하시네.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은 암이 걸렸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 포기한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암은 누구나 다 걸리는데 생각에 따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면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할 때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생명이 연장이 되고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 병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암을 이긴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포기하지 말고 내 꿈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때마다 제가 많이 예화로 드는 성경 속의 인물 4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야곱, 다윗, 다니엘, 이 4사람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사람과 우리의 공통점, 이 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네 사람, 다윗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 뭐 하나 뛰어난 게 없는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 우리와 공통점이죠. 저와도 공통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두 번째, 평범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꿈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이제 드러납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을 주셨을 때 이들은 그 꿈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갑니다. 절망적인 상황,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찾아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 때문에 팔려서 종으로 갑니다. 종생활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거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생활하지만 품값을 제대로 못 받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으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했는데 사울로부터 10년이나 쫓겨다닙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잔씩 나눠줬어요.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너희들의 꿈을 적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꿈을 적어냈는데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중에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아이들은 셋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가니까 대학 가는 거예요. 남이 취직하니까 나도 취직을 해야 돼. 남이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남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 올 때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초라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땐 지극히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 꿈을 꾸는 것, 누군가에게 내 꿈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할 때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헛소리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냐? 네가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냐고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조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막에 나무 심는 이 여인의 이야기,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사람 발자국이 너무나 반가워 그 발자국을 세숫대야로 덮어놨던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에 그걸 말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꿈을 품고 20년을 한결같이 할 때에 커다란 숲을 이루고 그 꿈을 이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꿈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니엘의 꿈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꿈은 내 나라 내 민족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방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이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이 품은 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사랑받는데 얼마나 사랑받았냐 하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말이 뭐냐면 왕이요, 왕을 무시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법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당신은 그를 아꼈지만 다니엘은 당신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당신이 정한 법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의 고민이 시작돼요. 왕의 고민이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 여러분, 왕의 법을 어긴 자면 잡아다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왕이 고민하느냐면 나를 꼬드겨 새 법을 만드는 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란 걸 깨달았고요. 왕이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죽이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법을 어긴 다니엘을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또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온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낼까, 이것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해가 질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다니엘은 그 앞에 그 다니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꿈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앞에 닥쳐온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이 법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있지만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똑같이 방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바라보며 하나님, 이 민족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올 한해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내 꿈이 멀어져만 가고 내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꿈을 이룹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 앞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여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하늘을 쳐다보며 비야 비야 내려라, 구름아 구름아 몰려와라, 많은 비야 내리며 꿈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꾸었던 꿈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여건과 환경 앞에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불과 30년 전이에요. 불과 30년 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라는 꿈을 가지면서도요,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목회를 시작한 시골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전도사님들을 보면 집안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집안에 장로님들도 계셔서 안수만 받으면 도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지원도 받고 자동차도 사주고 이런 도움을 받는데, 저는 그런 도움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어디가 손 내밀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맨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보다 센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앞에 손 내밀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사람 손 잡으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사람에게 손 내밀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엎드려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믿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꿈,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시체도 찾을 수 없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이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나오십시오. 은혜 안에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2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나오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두드릴 때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지 않습니까? 가지 마라. 애굽에 가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머물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성도. 우리가 볼 때는 사막 같아도, 우리가 볼 땐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자리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를 이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딜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살 길이고, 믿음이 축복의 길이고, 믿음이 승리의 길이고, 믿음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나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고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